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56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이제 묵상해 가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머리로서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정리하는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나는 어떻게 정의할까? 여러분 깊은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부르고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앞에 남아 있는 내용은 이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있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그 양식을 제공하고도 넘치도록 남았던 그런 이적을 행하신 후에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재촉하셔서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분리시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신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려고 할 겁니다. 충분히 그 능력이 있으셨고 또한 그가 보이신 긍휼함은 자신들의 배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한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조금 더 자신들에게 붙잡아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시간 가운데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를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 역시 그 옆에 있으면 그들이 보이는 어떤 환영 모습과 또한 영광 가운데 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보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십자가에서의 왕의 대관식을 쓰시기 위해서 결국은 가셔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죽음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아직은 그 영광 가운데 취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영광 가운데 취해 있을 수 있는 제자들과 무리를 그렇게 흩으셔서 다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4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광 가운데 취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리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오히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독대하는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이셨으며 그 길을, 그 선택을 가장 기뻐하신 선택이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맞받아치는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게, 그냥 일부러 지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있는,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하실 목적이 여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적인 먹고 배부른 취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 무엇을 성취하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셔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능력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만족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그렇게 치중하거나 이 땅의 것 가운데서 그렇게 인생을 모두 허비하지 말고 그 이후의 능력을, 그 부활의 그 권능을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지금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도전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병이 나아야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지만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세상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한계 밖에 계신 분이심을 알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젓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 안주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바른 신앙의 방향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냥 의도적으로 그들을 지나치려 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귀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문화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초월적인, 그렇게 피조물의 이 창조주로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실 수 없어. 우리의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라고 믿음의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51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상태들이 지금
이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그 둔한 마음 가운데 5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안심하라 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표현으로 요한복음과 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나는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이 50절 후반에 있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는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이 분명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때 찾을까요?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황의 필요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실 목적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와 온전한 그 주권을 온전히 알고 있는 믿음 가운데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무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채우고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만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 땅이 만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경험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그냥 고정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없어 하는 그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되신 그 주권자이심을 우리도 믿게 하신 목적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밖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실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묵묵히 우리 옆을 지키시면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 가운데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내시고 또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시며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뒷면을 넘기셔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연상했습니까? 내가 두려움으로 낙심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 앞에 병자들을 데려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수고와 열정은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고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과 또한 믿음의 진보를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살아내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원할 때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바른 방향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런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기대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영광을 살아냄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